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세 마리의 여우입니다. 여우라는 이 표현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왔는데 과연 무엇을 여우라고 표현한 것일까? 여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우라고 하면은 여우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해 보면은 별로 썩 좋지 않은데 그림으로 보면은 귀엽다라는 느낌이 나죠. 근데 여우는 결코 귀여운 존재는 아니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존재인데, 자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 전에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해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막 풀어주셨죠. 구원받을 자가 결국엔 적다 그랬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다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고, 도리어 구원을 아직 저 사람 멀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영적인 다른 박씨를 행함으로 인해서 더 빨리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지 그걸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 왕의 그 가문과 예수님의 가문을 계속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세상 임금의 예표적인 존재이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보내신 하늘의 왕,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역의 왕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두 왕을 이스라엘 사이에 두고 두 왕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과 진짜 참 왕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이제 비교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헤롯 왕이 여우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듣기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겠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하게 되리라.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오늘과 내일은 뭐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 걸 다 끝내고 드디어 이제 완전하게 되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제 모레까지 선포가 됐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5절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여우는 어떤 존재일까? 여우. 우리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이 포도원을 꽃이 피어있는 그 절정의 때에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포도가 끝까지 잘 결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포도원이 뭐냐면은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포도원이다 라고 얘기하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포도원처럼 그렇게 거기서 이제 무엇을 심으면은 나는 거죠. 그래서 소출을 바라고 나의 포도원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의 교회, 나의 백성들 안에 작은 여호가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도 여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라는 것과 헤롯 왕을 여호로 표현한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한다면 헤롯 왕이 도리어 이스라엘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헐어버리는 파괴하는 그런 여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자, 여호는 찾아보니까 여호는 팔레스틴 전역에 분포하고요. 또 여호 그러면 강교하고 교활함을 상징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솝우화에도 보면은 오늘 제목이 꼭 이솝우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세 마리의 여호 그래서 여호가 꾀를 부리다가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위험으로부터 그 여호가 벗어난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왜? 꾀를 부려서 자기가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꾀를 부리다가 도리어 위험해지든지 강교하고 교활한 그런 짐승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는 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막 모으려고 했던 암탉으로 표현하셨지만 원래 이제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의 동물적인 이 짐승의 이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자죠. 사자. 예수님은 그 사자이신 예수님에 비하면은 이 헤롯 왕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이 헤롯 왕은 하찮은 짐승에 불과한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께 언젠간 자기가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힘으로 봐도 힘도 없는 근데 뭘로 사자를 골탕 먹일 수 있냐면은 이솝우화에서도 꾀를 부려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도망간 그런 얘기들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 그러면은 우리가 꾀 잔꾀를 부리는 동물 남을 속이고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일단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헐어버리기 때문에 사탄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협조하지 않는 무관심한 아니면 반대하는 무관심부터 시작해서 반대까지 이 두 가지 부류는 다 사탄적인 속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협조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난 안 해. 난 안 가. 그러면 사기가 다 꺾여요.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꼭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적극적이질 않지만 소극적이라도 사탄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하찮은 짐승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쓰는 성경책에 사탄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여진 그런 동물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우, 뭐 늑대, 이리 뭐 이런 거죠. 늑대라는 말은 없지만 이리 뭐 그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우하고 비슷한 객과죠, 객과. 근데 그 이리도 간교한 그런 표현에 씁니다. 그래서 여우, 이리 이런 게 이제 사탄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용어들인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아주 강교하죠.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탄의 기본적인 성향은 노략질이에요. 강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이 그 사탄의 성향 중에 하나인데 남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옷을 입어요. 양의 옷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처럼 여우도 마찬가지고 이리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세 가지 여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세 마리의 여우. 첫 번째, 오늘 지금 말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여우 헤롯 왕을 말합니다. 32절에 오늘 말했던 것처럼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랬죠. 그래서 정치적인 여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로 헐어버리려고 하는 세력, 우리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이렇게 전환이 돼서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33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옆으로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딴 데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헤롯한테 전해 라고 하면서 헤롯은 여우야, 내가 3일이 되면 완전해질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헤롯에게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또 한 마리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또 한 마리 여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왕이 죽이나? 그렇게 봤더니 헤롯왕이 죽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헤롯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여우 안에서 같이 빌붙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감각하지 못하는 그 아둔한 그 종교적인 여우를 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마리의 여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또 지켜보고 있으면요. 그런 외적인 여우들, 정치적인 여우나 그 당시 교회가 여우의 소굴이었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우도 노략질하는 존재고 이리도 노략질하는 존재예요. 포도원에 꽃이 펴서 이제 포도원의 소출을 앞두고 있는데 즙을 짜서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여우가 쥐나 토끼나 그런 거를 막 잡으러 다니고요. 또 이 열매도 먹어요, 여우가. 그래서 그 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을 때 포도원에서 포도를 소출을 거두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진정한 소득을 얻으려고 할 때. 그래서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이 뭐 정치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여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여우의 이야기나 속임수와 관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여우가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 편해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뭔가 타협하려고 하고 내 안에도 아주 강경하고 교활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계산적인 그런 여우가 우리 안에도 들어있어요. 이 여우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그랬냐?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인간 속에 나는 뭐 그렇게 드러나게끔 뭐 여우짓은 안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속에 들어있던 그 군중들,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지 못하는 사람들 내면에 여우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걸 막 만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조용하게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렇게 예수님이 애를 껴가지고 괜히 복잡하게 사느니 그냥 편하게 되는 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라고 하는 우리 내면 안에도 이 여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32절에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되 3일에는 완전하여질 텐데 그 전에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오늘과 내일에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에 오늘과 내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갈 길을 간다는 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는 그 얘기와 중복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얘기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것을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루와 이틀 오늘 내일 하신 그 예수님은 왜 그 일을 하셨나? 자, 32절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말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그 전에 오늘 내일 내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씀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제 그런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3일이 말하는 것을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3일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3일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앞뒤 문맥으로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하고 다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숫자 가지고만 잘 해석을 해도 거의 십자가 사건들을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엄청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를 애굽에서 이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면서 만날 준비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과 내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오늘 여기서 오늘과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32절에 33절에.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그러다가 3일에는 완전해진다 할 때 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일을 왜 하셨냐면은요, 예수님 원래 죄가 없는 분이라 오늘 말한 것처럼 옷을 빨고 준비하고 성결하게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안 하셔도 되지만은, 예수님은 안 하셔도 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최고의 성화에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지를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은 한 예만 나왔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뭔가 그게 성결하게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탄에 대한 결박, 사탄을 내어 쫓음, 그래서 내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거. 죄 때문에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병이 오는 그 모든 죄 때문에 병도 오죠.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고 죄 때문에 병도 인간에게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병 걸리고 죽는 거 기적사실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보장은 되지만 안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 안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 자체가 다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예수를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걸로 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게 이 땅 안에서 해결돼서 안 죽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육체는 죽지만 죄의 값으로 인하여 죽지만 다시 육체가 부활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육체 자체가 아예 안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죄의 영향력을 이 육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런 얘기는 단순한 그런 사역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결하게 살다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결하게,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드리다가 3일에는 내가 죽고 완전해지는 것까지 나는 그렇게 할 건데, 헤로당 네가 뭔데 나를 죽이냐, 그 나를 죽이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되어 있어서 죽는 것이지 내가 죽기 싫어서 도망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 생각만 하죠. 오늘도 누가 도망간다고 하던데, 도망갈까 그것만 연구해. 예?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빠는 건 뭐라 했어요? 행위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행위를 바꾸는 거, 행동을 깨끗하게 바꾸는 거,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그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성결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님은 헤롯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대로 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내일 모레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복잡한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오늘 내일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순종하고 섬기다가 나는 나 자신을 완전하게 준비하여서 셋째 날을 기다렸다가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남.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요. 성결하게 했거든요. 옷도 빨았거든요.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했는데도 떨려요. 왜? 그 거룩하신 분이 인간을 만나러 오니까요. 우리의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덜덜덜 떨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불렀어요. 이게 바로 만남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3일 만에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는 얘기는 요 모세의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까 모세가 올라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갈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셋째 날이에요. 이 셋째 날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느냐? 예루살렘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예수님 앞에 가장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종교의 영이라는 게 엄청 무섭습니다. 종교의 영. 종교가 내 생명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생명이 되지 않고 종교가 돼버리면은 그게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돼요.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과 그냥 개인적 교제로 들어가 버려야지 종교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에만 급급하다 보면요. 우리도 그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여우의 영에게 잡혀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우가 이 종교의 영의 여우하고 딱 맞아떨어지면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미운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마리의 여우가 눈을 뜨는 시기가 있겠죠. 아, 내 안에 여우가 있구나. 이거 버려야 되는데. 또 교회 안에 여우가 있었네. 이것도 버려야 돼. 또 정치 안에도 여우가 있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교회를 헐어버리는 정치 안에도 여우가 있잖아. 그거를 깨닫는 때가 있어요. 거기에 눈을 뜨는, 야,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어. 라고 깨닫는. 세 마리의 여우의 눈 뜨는 시기. 다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는 건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영원히 이 여우에게 지배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 믿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드디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쫙 오시는 재림이죠. 이게 재림. 재림할 때에 그때는 눈을 뜨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웠을 때 이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너무 뭉뚱그리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의 눈을 뜬다. 이게 너무 그냥 범위가 커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징조가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그럼 언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응?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한테 일어나는 눈을 뜨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한테도 적용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나라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를 여러분이 같이 매치를 시키시기 바래요. 매치를 시키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때는 본다 이 얘기인데
자,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로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더 뜨고 메시아에 대해서 더 눈을 뜨고 뭔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때가 이런 때구나라는 것을 잘 잡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우리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자,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하냐면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방랑하고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 여기가 내 땅이구나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했을 때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여기가 내 땅이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내 땅을 주셨네 라고 말하는 그 시점부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눈이 확 열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확 튀어나가고 여기에 가려졌던 모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벗어진다니까요.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일단 두 번째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살다가 드디어 내가 정착할 땅이 생겼을 때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세 번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거예요. 새 영을 그러니까 일단 어디에서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눈을 떠요?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살 때는 정처 없이 살 때는 그때는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본격적인 은혜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살 땅이 여기구나 라고 내 고국 땅을 드디어 찾았을 때 내 땅에 내가 드디어 들어갈 때 그때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영이 임하고 새로운 마음이 거기서부터 임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거기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서 보라색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기 전에 고토로 데려가서 이렇게 은혜를 막 주는 일이 있기 전에 이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라고 하는 사건이 더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쫄딱 망한다는 거지. 쫄딱 망한다는 거지. 망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져가지고 오늘은 어디서 사나 내일은 어디서 사나 미래가 캄캄하게끔 막 돌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안전한 그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 은혜가 막 부어진다는 것인데 응? 자, 그들이 진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는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한 그 말씀처럼 진짜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순서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도 나오고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도 대충 나옵니다. 자, 35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게 뭐냐면은 홀로코스트에서 그들이 처참하게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들을 담은 사진이에요. 자, 오늘 이 사진 보세요. 갈비뼈가 다 나오고 유태인이라는 별을 노란 별을 달고 이 집은 유태인이 사는 집입니다. 표시를 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손을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닭장 같은 곳에서 저렇게 누워있는 거. 이런 걸 보세요. 이스라엘.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스라엘이 진짜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가 남은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때가 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뭐 휴거가 언제 됩니까? 뭐 예수님 재림이 코앞이 아닙니까? 아, 요즘에 아주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뭘 그렇게 급해? 그렇게 빨리 오고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땐 준비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준비되지도 않은데 오시기만 하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오시기만 하면은. 오시면 다 돼? 네? 본인들은 다 휴거될 줄 아나 본데 오늘 얘기했잖아요.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옷을 빨고 그래야 완전한 그 부활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자, 그럼 이스라엘의 미래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고토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는데 그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그냥 주시느냐 고토에 들어가니까 그냥 주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냥 능력을 그냥 줬어요? 아니면 싸우면서 얻었어요? 너 싸워서 네 거 가져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쟁했어요. 전쟁. 그래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된 거예요. 고토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열방에 흩어져다가 고토로 들어가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아유 오셨어요. 땅 주인이 오셨네요. 그냥 여기서 안녕하게 사세요. 내가 자리를 비켜드릴게요. 그랬냐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뭡니까? 전쟁이었다고요. 전쟁. 뺏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안 나갑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땅 주인으로 살았는데 새로운 땅 주인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냥 싹 비켜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토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됐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메시아였군요. 네 몰라 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말은 엄청 쉽지. 새로운 땅에 가면 그냥 손 안 대도 그냥 다 될 수 있고 하늘이 열려갖고 그냥 새 영이 그냥 쏟아지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고토로 들어갔지만은 그렇게 여태까지 살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고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가라고 봤을 때 제가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고토에 들어가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많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재림의 어떤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정도로 폭넓게 이스라엘에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 시편 83편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가지 얘기하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이든이 뽑혔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요. 저는 이 바이든이 뽑힌 거에 대해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한 게 누구냐? 트럼프였어요. 유럽에서 다 반대를 하는데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를 해주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그냥 쭉 임기를 유지해 나갈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이든은 친중 세력이기 때문에 중국과 하나가 될 거고 이란과 하나가 될 거고 북한과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이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공들였던 것이 4년이라는 바이든의 임기 가운데서 완전히 그냥 제로가 돼버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친중 정권이 들었으면은 중국과 연합하고 이란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렇게 선포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무효화시켜버리고 원상으로 올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시편 83편 3절에서 8절에 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려고 모이는 이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도와줄 수 있는 미국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금 중국 세력이 커지고 바이든이 중국을 밀어주고 이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나라들의 세력이 엄청 커지면은 그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렇게 할 때에 미국이 도와줄 수 없잖아요. 미국은 절대 이스라엘 바이든은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할 때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고요. 이번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임기 동안에 많은 일을 했는데 유럽이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혼자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엄청난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시편 83편의 전쟁이 언젠간 이스라엘을 대승리로 몰아넣을 엄청난 그런 전쟁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친중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더 멀리 몇십 년 후로 미뤄지는데 저는 아주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후 뭐 그렇게 100년 후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적 타락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정도에 올 것인지 있을 것인지를 대충 알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는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원래 그런 걸 굉장히 경솔하게 여기던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음란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00년이 남았다. 그렇게는 아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로 봐서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우호적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은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나간다면은 다시 또 트럼프 말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우호적인 대통령이 과연 또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언제가 나올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은 나중에 나올 수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돼요. 꼭 요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사실만은 알게 돼요. 트럼프처럼 또 더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을 섬겨줄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또 나온다면은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여태까지 역대로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대통령은 없었다고 봤을 때 이제 가정을 해서 우리가 나눠봅니다.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깨하여. 자, 우리가 아까 봤죠? 여우가 어떤 일이에요? 정치적인 여우죠. 우리가 그 시대에는 헤로당이었어요. 2000년 전에는 헤로당이 여우인데 시편 83편에도 여우 역할을 하는 또 나라가 또 나와요.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이란이 항상 썼던 말이에요. 히틀러도 썼던 말이고 그러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이 전쟁은. 그렇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어 있을 때에 그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존속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 제가 보라색으로 해놨죠.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국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맹국. 시편 83편에 나온 나라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와요. 동맹국. 어디? 첫 번째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가림,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 아수르, 룻자손이에요. 룻자손. 자, 이 사람들이 서로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시편 83편이 목사님 과거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 과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많은 나라들이 여태까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러온 그런 과거의 력이 없어요. 과거의 경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로 우리가 보는 건데 제가 지금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가림,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롯자손 이렇게 얘기한 그 나라들이 어디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제가 동그랗게 점 찍어놓은 게 이스라엘인데 거기 큰 아웃라인으로 해놓은 게 바로 거기예요.
거기 안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팔레스틴,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그쪽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게 다. 그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그쪽에 다. 레바논 이런데. 요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국이죠. 한마디로 말할 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치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있었던 일이냐? 아직 안 일어난 일이냐? 그걸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겠죠? 옛날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을 수 있다면은 이것은 미래에 이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가?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승리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전쟁에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나라에 임하여서 그 나라를 힘써 도와줄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더 무릎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큰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그냥 활짝 열어요. 주님 앞에. 자, 그러면 이것이 지나간 전쟁의 이야기냐 아직도 지나가지 않았느냐 전쟁이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 하나가 또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궁금할 텐데 이스라엘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안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이스라엘 주변국이 이스라엘을 치는 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안 일어나. 근데 요 전쟁 아직 안 일어났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죠? 근데 또 하나의 전쟁을 소개할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은 전쟁을 2번이나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어때요? 2번째 전쟁이 돼야 그때서야 재림을 하시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전쟁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안 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 시편 83편의 전쟁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년에 오시진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전쟁은 뭐냐? 국가 마곡의 전쟁입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메색 두바랑 곧 이 두발 왕, 이 왕의 이름을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곡.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로스는 편한 말로 러시아를 말합니다. 로스. 발음 비슷하죠? 외우세요. 로스, 러시아 비슷하잖아요. 매색은 뭐예요? 때려봐요. 때려 맞춰봐요. 로스, 러시아. 매색은 뭐예요? 모스크바. 응? 러시아, 모스크바. 감 잡혔어요? 어딘지? 소련 땅이잖아요. 그럼 러시아지 뭐 지금. 그리고 두발스크 왕, 곧 곡에게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곡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지 뭐. 러시아의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면서 로스와 메색과 두발 땅, 그 땅을 다스리는 고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주합니까? 평안히 거주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전쟁을 이야기했죠 아까. 그러면 주변국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예언 중에 성벽 없이 지내는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38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벽 없이 지금 우리가 가보니까 성벽이 많더라고.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성벽이 엄청 많던데 그 성벽이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일어나냐.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때렸는데 이스라엘이 도리어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의 무릎을 꿇으면은 그 나라가 다 이스라엘화됨으로 인하여 그래서 성벽이 없어지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주변국이 맨날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지금 총 들고 다녀요. 길거리에 가면 여자고 남자고 군복 입고 다 총 들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땅 가면은. 근데 평안히 거주하는 날이라면은 이제 그 국경, 그 주변 국가의 국경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총 같은 게 없는 거. 그런 게 바로 평안히 거주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주변국하고 매일 싸우거든요. 전쟁이 없어지는 그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저 러시아 땅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쟁을 또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 전쟁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전쟁이 시편 83편의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다라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러시아가 주축이 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을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에 거기 연합군들이 있는데, 동맹국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사, 구스, 붓, 고멜,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 그러면 바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여러분 이란 아시죠? 친중 세력이 전 세계를 패권을 잡으면은 이란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우호적인 사람이 아직 뽑히면 두 번째 전쟁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쪽 흑인들을 말하고요. 붓은 리비아 그쪽 주변 아프리카의 것도. 고멜은 터키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중해 바로 위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도갈마 족속은 터키어를 쓰는 같은 동맹국들을 말해요. 그 주변국들이죠.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자, 러시아에서 주축이 돼서 제 세모로 해놨죠. 거기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그리고 터키. 세모가 두 개 있는 게 터키예요. 그리고 저쪽에 아프리카의 지도가 있죠. 또 이렇게. 리비아입니다. 밑에 에티오피아예요. 자, 요런 나라들이 러시아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제가 시편 83편의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면, 원래 러시아가 주축이 되고 이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갈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합류하는 나라가 누구냐? 요르단, 팔레스틴 주변국들, 블레셋,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뭐 두로, 시돈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자기 동맹국을 모집할 때 당연히 이스라엘 주변국의 나라들은 다 거기에 참석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같이 때려줄게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그 동그라미 안에는 러시아의 동맹국이 없지요. 아까 이 동그라미에 그린 요 원이 제가 전에 83편 보여드릴 때 드렸던 그 지도란 말이에요. 이 동그라미가.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그렇게 팔레스틴 사람들이, 요르단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데 왜 러시아가 이 이스라엘 친다고 할 때 이들은 왜 거기 동맹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래요?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큰 국토가 형성이 됐고 땅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땅이 넓어지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편안히 거주하고 있을 때, 성벽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어서 이젠 전쟁 안 일어나겠지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된다는 거야.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러시아의 동맹국이 치러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재림이 매우 코앞에 왔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여러분이 정치를 이렇게 이끌 때에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가? 이란의 우호적인가? 그런 거 보면 누가 대통령이 뽑힐지 대충 감이 잡혀요. 그러면 이게 이 사건이, 이 두 번의 전쟁이 반드시 이스라엘에 일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전쟁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에스겔 39장 22절 이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날 이후에, 그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그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어진 거야. 정치적인 여호와한테 속고, 종교적인 여호와한테 속고, 자기 내면의 여호와한테 속아서 참된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겪으면서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원리가 그들에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그때 알겠고예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요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확 열고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만나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13장 35절에서 말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이게 여호와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라고 이 전쟁이 끝날 때쯤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과 한편이 돼서 전쟁하는 내내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싸우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전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무슨 뭘로 전쟁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얘기가 되죠.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못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눈이 확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하면서 쏟아지는 게 뭐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겉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아이고 돌아왔는데 영이나 잔뜩 쏟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쟁들을 겪어가면서 지금도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눈이 많이 열어졌습니다마는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에 계속될 이런 전쟁을 겪어가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하는데도 도망가고 모으려고 하는데도 도망가고 그런데 드디어 언제 이 모으려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사랑을 그 땅에 막 쏟으실 때에 그때야 예수님이 모으려고 하는 품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것 때문에 그때까지 이스라엘 덮고 있는 엄청난 세력의 여우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여우 몇백 마리 때려잡았대요.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갖고 불을 질러갖고 태워버렸죠. 막 불을 질러갖고 여기저기 막 여우가 돌아다녔잖아요. 삼손이 여우를 잡았다고 하는 그런 게 진짜 여우 잡았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적의 곡식 밭을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갖고 싹 태워버렸잖아요. 그거 누가 먹으려고 그래? 그거 뭐 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지만 다 누가 먹어요?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여우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하나하나 벗겨내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정치에게도 믿지도 않고 뭐 교회에 그런 여우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잠들어 있고 졸고 있고 하는 그런 영혼들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로마라는 여우,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 안의 여우. 지금 자신의 인생의 왕이 예수님인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를 책임지는 분이 정말 예수라고 말을 하면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 실제로 아니야. 자기가 왕이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설계하고 자기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캄캄한데? 그럼 자기가 왕입니까? 왕이지 예수님이 왕입니까? 자기 자리에 자기가 있지 자기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지 않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 안의 여우, 성령 안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는 자아의 여우, 이 여우가
이런 엄청난 영적 전쟁, 이든 진짜 전쟁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죠. 삶의 속에서 영적 전쟁 안에서 이 여우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셋째 날을 그렇게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여우 잡으면서. 그래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완벽한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완전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도 더 눈이 벗겨져야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혹시 예수님이 나를 모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전쟁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성격을 나타내는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것 그것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세 마리의 여우 우리 나라 안에 존재하는 여우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은혜 받은 게 주 예수의 두 번째 찬양이 뭐죠? 두 번째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붙잡고 있는 로마라는 여우 우리나라를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친주의 여우 그 여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르고 다 가려졌거든요. 교회 목사님들도. 근데 제가 오늘 응답으로 그걸 받았어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시작.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스라엘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오늘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지. 성결하게 하고 옷 빨고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암팍으로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자아의 여우까지 우리 안에 엄청난 많은 존재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우를 잡아주시고 우리 안에 여우도 보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